우리는 몇 주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9절,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삶의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그 일용할은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온인데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삶에 그 꼭 필요한 것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양식은 원어로는 알토스인데 알토스는 빵을 의미합니다. 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되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떡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알토스 빵입니다. 빵인데 우리나라 성경에 떡으로 많이 번역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떡 문화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떡을 옛날부터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쌀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삶의 그 모습에 따라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양식, 빵입니다. 빵 이거 아주 1차원적인 것입니다. 이 1차원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수많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두고 이 1차원적인 문제, 먹는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것이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일용할 양식, 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동네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이 동네입니다. 나사렛, 갈릴리. 이 동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사셨던 곳이고, 그리고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아니라요. 이 서민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 그리고 또 최하층 계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이었고 나사렛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시대의 시대적 문제를 직면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도 수고하고 애써도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주요 계층들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복수의 계층들이 따라다녔지만은, 사회 지도층도 따라다녔고 부자도 따라다녔지만은, 그리고 지도층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계층 중에서 대다수의 계층들은 이 하층 계층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수고해야지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경제적인 불안과 오늘 하루의 양식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벌지 않으면 오늘을 굶어야 하고 며칠을 굶어야만 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의 반영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계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생활고를 비관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다녔고 대학도 부족해서 대학원을 들어가야 하고 대학원도 부족해서 유학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이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고 하루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가 오래졌으니 나가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리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회사는 명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명퇴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영업에 뛰어들 때 그냥 뛰어듭니까? 퇴직금 받은 거 그리고 대출 받아서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인테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내려앉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려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개인의 약함의 문제로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게으르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마땅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을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약함이라는 문제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비판적 시각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기도문은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주님이 소망이 담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순간 인간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려야 하고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들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한 때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얻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지켜보시고 주시하다가 사회적 법적 제도를 만드셔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일례로 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근의 문제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을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름진 땅인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기근의 땅 말라 비틀어져 거북이 득바닥이 된 그날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개입에 순종했더니 이삭에게 일어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 기근의 땅에서 거북이 득바닥 같은 땅에서 100배의 싹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땅 전체가 기근의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밭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까요? 오직 이삭의 밭에만 비가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땅도 기근의 땅이었고 이삭의 땅도 거북이 등바닥 같은 황무지였습니다. 이삭의 땅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전년도보다 예년도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까요?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르기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겼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도 같이 씨를 뿌리셨고 이삭이 밭을 갈 때에 하나님도 같이 밭을 가셨고 이삭이 삽을 들며 하나님도 삽을 드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삭이 그 밭에 물을 주면 하나님도 같이 이삭과 함께 그 밭에 물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기근의 땅에도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부려 자기 방법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집이 셌던 사람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자기의 고집대로 애굽을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자기 고집이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 일가족은 애굽에서 큰 알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경영을 분영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것이 결국 물터진 웅덩이가 되어 다 새어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버는 족족 새어나가고 이제 돈 좀 모았다 생각하고 한숨 돌리면서 야 나는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돈이 새어나갈 일이 반드시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사가 된다는 말씀처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고 모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벌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벌지 않은 것 같은데도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얼마 벌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필요한 것을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서 타인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섬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저주받은 땅도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황무지가 기름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기업도 축복의 기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삭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 가정경제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재정도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이지만, 경제적 기근의 때지만 반드시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풍요해지고 일용할 양식으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고된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집에서 구웠던 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입니다. 무교전병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은 무교전병빵입니다. 이 빵을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먹을 양식거리로 챙겨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밀가루도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결국 가지고 나온 빵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물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빵도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빵을 구울 밀가루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날은 더웠습니다. 밤 날씨는 추웠습니다. 날씨가 변덕을 부렸습니다. 거기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날씨는 오락가락하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강야를 걸어갈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을 판입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 보이기를 하겠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은요, 여러분, 비전, 거룩한 약속, 거룩한 소망, 거룩한 나라, 천국, 신앙생활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생존의 문제를 놓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데모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생존권 보장하라. 우리에게 빵을 줘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생존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필요한 빵, 거룩한 비전과 소망의 행진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소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법은 틀렸습니다. 방법은 틀렸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기분 나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상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출애굽의 이 만나에 대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11절의 모티브요 소재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떡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꼭 필요한 만큼만 주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식의 양을 정해 주셨습니다. 딱 하루 먹을 만큼만. 내일을 위하여 저축할 분량 주어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얼마만큼만 하루치만입니다. 그 하루치 양식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여러분, 왜 딱 하루치만 주어가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것까지 주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까지 주어가서 다른 사람이 먹을 것 주어가서 그 사람이 먹을 것 없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제공해 주셨을까요? 언제까지 제공해 주십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거룩한 비전의 행진, 거룩한 소망의 행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행진은 광야에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일을 나오지 못하는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행진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생존의 문제 해결받고 약속의 땅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만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만나처럼 내려주셔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며 힘있게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우러 광야 들판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울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몇 오매를 거둡니까? 한 오매를 거두는 겁니다. 한 20m 된다고 그래요. 20m. 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데 누구의 것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에 남아있는 자까지. 장막에 있는 자의 것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에 필요한 재물의 양이 달라집니다. 크리스찬에. 장막에 있는 자들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가족이 4명인데 그 4명 중에 3명이 그날따라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우러 들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들판에 나와서 만나를 줍는 그 사람은 그날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4오매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명의 가족까지. 한 오매 곱하기 4 하면 4오매를 맞죠? 4오매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오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가족의 기념을 넘어서서 이웃까지 한번 학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야, 아침이다. 우리 아침이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주우러 들판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그 옆집 장막에 사는 그 이웃들이 그날 몽땅 다 아파버렸습니다. 긴 강야의 여정 속에서 몸이 지쳐서 감기 몸살이 걸려버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것만 죽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체적인 이유로 주우러 갈 수 없는 이웃들 것까지 많이 주우러 가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것 빼고요. 너희 장막 중에 거하는 자 중에 그리고 너희 이웃 중에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 목까지 많이 주어서 나누어 주어서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어서 나만 먹겠다고 집에다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주시면 입 싹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다 쌓아놔봤자 다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지 말고 타격 부리지 말고 나의 수고로 일할 수 없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이웃의 일용할 양식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 물질의 양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단 한 오멜이면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하여서 죽겠다고 한다면 4오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필요와 내 가족의 필요와 우리 이웃의 양식까지도 도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10오멜이 될 수도 있고 100오멜이 될 수도 있고 1000오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000오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의 개념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라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앞에 놓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이 11절에서 놓칩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놓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풍요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나의 필요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나의 풍요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탐욕적인 기도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구하고 얻어서 그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빵에 대한 강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 앞에서 이 기도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끊임없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의 풍요만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가져간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의 낙을 위해 먹고 즐기기에 일용할 양식의 물질을 강구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의 필요를 넘어 이웃의 필요까지를 돌아보기 위한 양식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 거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이제 가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으로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15절에서 끝나는 1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15절에서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19절 이하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이 본문은 헌금보다는 송교와 부제입니다. 부제. 그래서 타인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 가르친 기도의 결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너와 이웃,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주님이 가르침처럼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